할렐루야. 아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습관이 안 되니까 아멘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멘을 어떻게 해요? 창자기가 떨어져 가듯이 있는 힘을 다해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 창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그랬어요. 뭘 채우라고요? 말씀. 우리 창자 속에 음식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채울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을 먹어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안 먹고도 채워지나 보네. 아유, 그래, 얼마나 좋아. 음식이 들어가야 창작이 나와요. 여러분, 순대가 뭐예요? 그냥 돼지내 창자 가지고 그냥 순대요? 예? 거기다 뭘 채워요? 각가지 음식을 채워요. 그래야 우리가 먹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창자기에도 말씀이 채워져야. 여러분이 창자기에 인간의 음식이나 가득 채워놓고 육신을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인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줘 봐요. 턱만 쳐도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해야지. 목사들은 그걸 된다고 얘기를 해. 순 거짓말 사기꾼이요. 그래서 그 목사 뭐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만이 해결이다. 성령이 오셔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오셔 여러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가 뭔지 알게 합니다. 믿음이 뭔지 알게 합니다. 심판이 뭔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저기 계신 분이 목사님은 괜찮은데 다른 분이 뭐 스가랴가 어딘지 모르고 골라요. 구약에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은 내 안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는데 창자기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청소되어 있는 내 영 속에 마귀새끼가 7마리가 더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날마다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나와서 괜히 떠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있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오직 나의 영으로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예요. 원내대표 했던. 이재명의 꼬봉. 이거 고등학교 우리 9년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초선을 낼 때 내가 데려다가 환영을 해줬어요. 간증을 하는데 애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 초선달 당선될 적에도 오직 주만 바라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해도 그냥 교회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 됐어. 당선이 됐어. 몇 표 차로. 그 내가 불러다가 우리 교회 간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내가 무릎에 손을 얹고, 박의원 내 부탁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치 좀 바꾸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세상을 좀 바꾸려고 힘을 갖고 영적인 힘 갖고 좀 싸워봐. 선배님, 목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다가 의사당을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의원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우리가 탕수를 시켜서 이제 저도 한번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내가 간다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오늘도 의사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다 의사당 같은 거 다 구경시켜줘서 제가 다 구경하고, 뭐 그거 구경한다고 내가 뭐 인생 달라져요? 뭐 거기다 갔다 온다고 달라지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주려고 제가 그래서 가서 의사당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박 의원 그 배의원 사무실로 와 그랬더니 왔어요. 와가지고는 거기서 당은 다르지만 인천이야 다. 그러니 배준영 의원 한옥공개 교인이고 당신은 내 후배고 일로 와. 손을 맞잡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절대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물결에 휩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초선을 끝나고 초선 때는 전화를 보고마다 해요.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 내 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선이 됐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에서 뭐가 되느냐, 선배님이 됐어. 자, 초선할 때는 목사님, 재선할 때는 선배님, 3선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 형님, 그래서 야,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형이야? 이 자식이 이게 어디다고 형이라고 그래? 너 나하고 혈육하고 그 서서 이놈의 새끼야, 어디다 형이라고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전화도 하지 마. 끊어.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용대 목사인데 자기가. 여러분, 그가 훌륭히 되든 난 상관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후배니까 내가 사랑해 준 거지. 믿음의 제 말로 집사니까 사랑해 준 거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다 바뀌게? 어이구, 다 이기게? 여러분, 그런 교만 떨지 마루. 그런 교만 속에 살지 마루.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걸 못해. 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생각나게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잘못된 거야.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 성령이 오셔야 기도하게 되거든요. 네? 왜?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 찾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 진 거예요? 누가가 진 거예요. 누가는 책 두 권을 썼어요. 하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쓴 것이 누가복음.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어디까지 승천을 하면서 하기 전까지의 이야기, 이거를 누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의사고, 그 다음에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녀요? 끝까지 누굴 돕냐면 바울을 도와요. 그래서 그 얘기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임한 역사를 그대로 또 어디? 사도행전에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 했냐면, 누가가 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5, 6,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요. 모여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약속대로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벌써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때와 그 기한은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알아. 그러나 유명한 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담대히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왜 망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못해요. 많은 물고기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왜 교회가 그렇게 많고 뭐 숫자가 무슨 몇십만 명 교인이 있는데도 왜 대한민국은 하나도 안 바뀝니까? 초대교회 1%의 성도만 있어도 한국을 바꿨는데요.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근데 왜 지금은 교인이 4분의 1이 된다고 25%가 된다는데 왜 못 바꿨습니까? 그때는 성령 충만했어. 지금은 귀신의 신앙만 가지고 사는 거야. 알고만 있어. 담대하지는 못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몇 명인지 모르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보면 배령간에 120문도가 나와요. 그죠? 네?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어머니와 따르던 무리들 120명이 그래요.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전혀 기도에 힘쓴다. 개혁 한글은 전혀, 우리가 또 개혁 개정은 오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있었길래 120명이 있었느냐?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보인 인원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에요. 500명. 신용대 목사는 또 별소리 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얘기를 기록해놔요. 바울이 어디에다가? 고린도 전서에다가, 어디에다가? 부활장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만 한번 더 띄워주세요. 아, 이거 아침 새벽 기도는 이게 짧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복이 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500명 중에.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뭐라가 나와요? 게바에게 보여, 베드로에게 보여. 후에는 12제자에게 와. 베드로, 바울이 나에게도 보여.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할렐루야. 어디 도상에서 올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언제 봤다고 당신을 괴롭혔다는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게 나를 괴롭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다 보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120명이 오서 배령강에 나와요. 말씀은 다 뭐가 있다? 짝. 그래서 12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은 도망간 거예요. 에휴,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리고 또 아이 교회 여러분 말씀 들으러 왔지 그러면 인간적인 얘기 들으러 왔어요? 문학작품 얘기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뭘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여기 뭐로 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 말씀 연구해서 우리에게 꿀 같은 그야말로 진가 같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왜? 이 말씀만
여러분 읽어도 대단한 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변화산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 번 더 떼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네, 시작. 예, 능력과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 교묘히 인간적인 말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그 일행은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걸 크신 이름을 본자, 친히 본자예요. 계속 갑니다. 17절. 그럼요. 그런 걸 받으셨어요. 변호사에서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어요. 구름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18절. 어디서? 어디서 있을 때?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을 부른 겁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과 교통한 시간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구별된 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다. 내가 직접 들은 거다 이 말이요. 19절. 봐요.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 같으니 그 확실한 예언이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끝까지 너희의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오르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뭐냐? 등불이요 새별 같은 얘기.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것을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20절입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사설을 풀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읽어서 문화잡을 읽는 것처럼 풀 것이 아니요. 마음대로 쪼다 맞춰다가 얻어가 조화처럼 맞춰서 풀 것이 아니요. 21절. 예언은 그럼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요. 더 확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가?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냥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왜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말씀하고 있는데 66권의 성경에 1189장의 여러분 책에 여러분 성경 구조의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요? 잊지 말아요. 평생 3일절에 백두산에 올라가자 31,100두절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1189장에 31,100두절이 66권의 성경에 신구약 1189장의 성경에 31,100두절이 성경이에요. 3일절에 어디 가요? 앞으로 3일절에 백두산 가야 됩니다. 뭐 들고? 태극기 들고. 아유, 왜 이렇게도. 그게 성경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같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 성령을 받고 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띠아를 구해서 제자를 택해놓고 2장에서 그들이 뭐 하느냐? 늘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우리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성령이 임한. 그래서 변화된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 형편없어요. 괜히 가짜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저를 부흥에 한참 불렀었다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나를 불러다가 부흥회 시켰어. 그냥 부흥회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갔더니 근데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3일 수요일 날 마지막 저녁이 됐는데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나를 좀 만나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목사님 말씀과 우리 목사님 말씀은 다릅니까?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래? 다를 리가 없습니다. 다르면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장로님을 한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런 거 아니냐? 앉으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친구 거기서 잊지 못하고 교회로 옮겼어요. 이 친구가 가면서 나는 부흥회 마치고 교회 옮겼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신영대 목사의 설교는 이상하다고. 제 속에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없어. 이가 상하면 치과를 가면 되지 뭐. 저는 말씀대로만 해요. 교인이 몇 명이나 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 목사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예. 그리고 꿇어뜨려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저 시골에서 100명, 200명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몇십만 명 있는 교인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세요? 막 하면서 교인들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 다 만들어 200명 다 데리고 간 목사와 몇십만 명 교인 중에 1%도 못 들어가고 천국 백성 만들지 못하고 죽는 목사와 어느 목사가 훌륭하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묻으시더라고요. 어느 목사가 훌륭하냐. 100명, 200명 목사입니다. 다르게도 얘기했어요. 떠나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삶을 안 가지고 목회해봐야 여러분 괜히 인간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죠. 영의 사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사람이 돼요. 하는 사람이 돼요. 이루는 사람이 돼요. 역사하는 사람이 돼요. 충성한 사람이 돼요. 복 버는 사람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돼요. 자신이 바뀐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평생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읽읍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시작. 그럼요. 귀신이 뭔지 알아봤다고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알아? 그거 믿고 있어? 잘하는 데도 하고 잘하는 거야. 귀신도 믿고 떨어. 귀신도 하나님을 왜 네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해 왜?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좀 야고보가요.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 행을 못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네. 허탄이라는 게 뭐예요? 벼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헛것이란 건 뭐예요? 이게 농경사에서 나온 이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농경사에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농토는 넓은데 씨앗을 안 뿌려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빈 털터리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요. 허탄하고 헛된 인생 살고 싶은 분만. 아멘.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깨닫고 알게 하는 거,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해서 할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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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난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작정반 기도, 무슨 특별 새벽 기도 나오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 또 부흥을 위한 기도 시작했어요. 1년 하고도 지금 이제 한 거의 2년 돼 가네. 5월 달이면 2년 돼 갑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매일 오후 2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자. 저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와요. 어디 가서든지 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와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맞춰 와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맞추고 가면 12일부터는 특별 새벽 들어가요. 목요일서부터 또 사순절 20일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제가 나이가 치순이요. 나이가 무슨 상관에서 내 나이가 어땠어? 건강 조심만 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에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교인들이 미치겠대. 안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병화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하나 둘. 그렇다고 다 병화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좋지. 근데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목사님 오시는 광고로 그렇게 안 나온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 들을 사람은 와. 하나님 백성은 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갈라놓고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갈라나. 천국 들어가서 백성과 끝까지 못할 백성 갈라나. 데살로니가서 읽어봐요. 갈라놓는다 그랬죠.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래서 깨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오늘 말씀 같이 해야 돼. 어떻게 해서 1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 나오다가 열심히 있는 사람 갔다가도 어느 날 몇십 년 가면 또 슬그머니 교회 나갑니까? 왜 그래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내 욕심대로 나 오늘 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병이 있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그걸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당파요. 당파. 왜? 당뇨 환자라 이런 말이요. 제가 지금 다녀요. 한없이 다녀요. 제가 어느 날 그야말로 그 장로님이 원장님이 나를 이거 시켜주는 거에 당과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먹으세요. 그냥 병원 가서 의사 그냥 진짜 받으세요. 여러분 낫게 하는 분은 누구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도 이제 이 당뇨 좀 뿌리 좀 뽑아주시고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이쪽 눈이 지금 제가 피죽이 터졌어요. 그래도 이 눈에 지금 피가 고였어. 그 눈이 이쪽이 잘 안 보여. 그 내가 봤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 읽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요. 응? 제가 운전하고 다녀요. 아무것도 장애받을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목회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당뇨가 올랐으면 쫙! 확! 빠져나가면 내가 당뇨 고침받은 목사입니다. 교만해.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그래. 아니 하나님이 고쳐줬지 자기가 고쳤어? 제 말 틀려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줬지 당신이 고쳤냐고. 아주 목사님들 와서 나는 싫어. 진짜.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너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냥 저는 그냥 감사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한쪽 눈만 해도 괜찮아. 오늘날은 그래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나 가다가요 이제도 터지면 어떡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럼 차 서야 되는데 나 사고 당하면 나 그날 끝이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목사들은 그때 거짓말했어요. 음성이 왔다. 나는 음성도 안 들리는데 그때는 난 때는 음성을 들려. 우리 아들은 시커덕 고등학교 2학년 때 팼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새벽에도 못 나겠다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다. 목사가 아들을 팼으니 못 나가다 했더니 집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보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님이 애를 팼는지 뭘 팼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새벽에 기도 나올 거 아니오. 그럼 당신이 목사님이 뭐라 그래? 아니 뭐라 그래 나 가서. 그러니까 나보러 가재.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자의 말만 잔으로 똑이 서로 돕니다 그냥. 여자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억지로 끌려가는 나귀 새끼처럼 끌려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 죄송하다. 내가 어저께 애를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좀 때렸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못해. 오늘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터프덕 앉았어요. 그 아이가 네 아들이냐? 음성이 들려. 그 아이가 네 아들이냐? 첫 번째 음성은 뭐란 건가?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또 내가 환청도 다 듣네 인저.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는데 괜히 가슴만 죽고 앉아 있는 거죠. 뭐 아직도 내가 못하지.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치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냐? 또 들려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성령님 부르시는 무릎을 꿇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손을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내 옆에서 부목사하고 있어요.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요. 권사님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요. 그런 교만 부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설교를 우리 교인들한테 하고 그러면 뒤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아들 목사가 듣고 있어요. 왜 목사가 거짓말 시킵니까? 저 목사는 한 번도 죄 안 지은 삶에서 살아오고, 장관님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나는요, 어떤 때 보면 목사들은 다 천국 가는 사람 같이 보여. 나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44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만 44년입니다. 26살부터 목회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26살에 학교 다니면서 목회한 것이 경기도 여주 땅에 그 지금 동북교회라는 데인데 3개 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220가구를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농촌 마을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뭐가 할 수 있어요. 신학생이 무슨 설교를 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내가 설교할 수, 그러니까 나 갔다 와서 하나님께 하는 일이 아버지 뭐 할 때는 그냥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언덕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마을까지 들린대 소리가. 저 새로운 목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다들 가서 막 전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4년 9개월 동안 목회했는데 220가구 중에 98가구를 하나님께 전도케 하셨어요. 너무 편해 제가 목회하기가.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해에 금식 기도를 3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 개척해야지. 교회도 쳐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목사님, 전사님 의견에 반대했냐? 하세요 뜻대로. 그래서 개척교로 온 겁니다. 고생하는 목사 개척하다가 힘든 목사는 우리 교회 부르고 내가 개척교회 갔어요. 그게 경기도 시흥의 교회입니다. 2년 만에 땅을 샀어요. 6년 만에 교회를 줬어요. 8년 만에 땅을 사 교회 줬습니다. 개척한 지. 그래서 250평, 원래는 350평 땅인데 100평을 기증했어요. 시에다가 제가 도를 내달라고. 거기 도를 내줬어요. 시에서 100평을 기증받고. 그래서 땅값이 거기 주위의 사람이 다 올랐어요.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250평에 360평짜리 교회에 진 겁니다. 그래서 38살 때 교회 줬습니다. 다. 그래서 입당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다 빛이에요. IF 96년 IF 때 13억의 빚을 졌어요. 이자 돈이 22%예요. 2,600만, 2,700만 원 돼야 돼. 헌금은 날마다 500만 원도 안 나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믿음을 달아보더니 생각이 못하니까 부흥물 내버리더라고요. 30살짜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 4살 때, 얘가 그 교회 뭐 돈이 있어야죠. 그 이자 돈 내기 이제 땅 산 거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뭐 남는 게 매주마다 뭐 밀려서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흥집회를 나간 게 그때부터. 물론 이제 전도사 때도 불러서 집회가 몇 군데 나갔습니다만 전적으로 나간 그때부터 나간 거예요. 물질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몇 개월만 고생했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줘서 거기도 교회는 560명이 됐습니다. 개척을 해서 6억 결산 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인천에 이 교회가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딱 3교회, 거기는 18년,
아유, 18. 그래서 4년 9개월, 여기서 18년, 자꾸 18년. 그래서 여기 20년, 그래서 44년을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데,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면 교회를 떠나요. 낙심하면 교회 못 나와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교회 못 나와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그건 가짜, 귀신의 기도,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줬냐면, 비유를 들었냐면,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 앞에 해결받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힘없는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뭐냐? 날마다 가서 뭐예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그 해결받을 때까지 여러분 뭐 했겠어요? 아니, 뭐 원한 풀어주는데 원한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면 아니죠. 안 되죠. 해결 못 받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번거롭고 괴로워서. 자, 같이 시작. 네. 뭐 한다고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그래요. 말씀해 보면. 다 같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책망이겠어요? 칭찬이겠어요? 우리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때 그냥 간청 때문에라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말이요. 계속 나오라 이런 말이요. 아, 기도하라고 붙이고 50일 동안 너 기도하면 그거 50일도 못 나오면 어떡해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죽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는 어느 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영혼의 호흡이 끝나는데 무슨 살았다고 그래.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죽은 믿음이죠. 그냥 기도할 땐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택한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의 간구를 오래 참으시겠네. 아니다. 속히 그 시간은 속히 이룬단 말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에게는 내 마음대로 하겠겠다는 거예요. 1년이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1년 될 수도 있고 금방 응답.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을 금방 하는 것도 있고요. 평생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돼요. 실망해서도 안 돼요. 변화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래 8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라는 말 누가 보면 인자를 써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인자 말을 쓰는데 그 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8절이 그거 아니에요. 8절 띄워줘 봐요.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너희, 이거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말도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응답을 주실 때, 응답으로 내가 너를,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올 때, 그때도 너가 믿음 갖고 있겠냐? 그때도 너 믿음 잃지 않고 있겠냐?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냐?
있을 거예요. 응? 우리 여기 나온 분들이라도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이렇게 오늘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마지막 읽고 끝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마음을 살펴 중심을 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세요. 그러나 똑똑한 목소리도 하세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가 이룰 수가 없어요. 실망해요. 인간적인 기도는 실망해요. 인간적으로 하는 기도는 다 떠나요. 얼마 못돼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에게 축복 주는 도구입니까? 문제 해결하는 도구입니까? 치료하는 도구입니까? 아니에요. 감당케 하시는 분이에요. 저녁에 같이 기도 받읍시다. 여러분 말씀 우리 나눕시다.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라는 게 그래서 내가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저는 말씀이.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주시는 거 저는 지금까지 300여 개를 넘게 나는 기도원 집회도 다니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제가 어느 기도원을 지금 5년차 지금 불러서 갔다 오는데 1년에 2번을 갔다 옵니다. 저녁 겨울하고 여름을 집회를 저한테 한 주시간에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서 가는데 그래서 그게 원목이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언제와 똑같은 말씀 가지고 하는데 신 목사님은 달라요. 왜 말씀이 다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올라오는 사람이 다른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똑같아요? 장로님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똑같은 막고가 삽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시간을 이 교회에 보냈는데 3시간이 빠져요. 제가 그걸 다 연결하려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깨달읍시다. 말씀이 똑같지 않아요.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저의 말씀이나.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간절히 3번 부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보세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 떨어져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께 맡겨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맡겨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어떻게 만지는가 보세요. 어떻게 다채는가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끗한 영혼이 되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